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항상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험악해지고 죄악이 관영합니다.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어두움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죽음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또 구별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활들 주 성령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이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세상 헛된 것을 따라 행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다시 모아주신 주님,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각 사람 마음과 형편을 따라서 합당하신 은혜로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 율법과 11조와 같은 헌금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개혁을 주장하는 목사들은 율법이라 해서 금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광주의 우정옥 목사님께서는 율법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궁금합니다. 만일 헌금이 바침으로써 복을 빌고 바치지 않음으로써 해가 된다면 일반 구복신앙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후 물론 저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지는 않고 더 많은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그동안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많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계실 거예요. 율법과 11조와 같은 헌금, 11조나 그 외의 헌금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그랬는데요. 개혁을 주장하는 목사들은 11조는 율법이라고 해서 금해야 된다고, 11조 할 필요 없다고 가르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또 우 목사님은 율법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요. 자, 우선 그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율법이 아니면은 뭐예요? 예? 율법이니 율법이 아니니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 율법이라는 거하고 율법이 아니라는 건 뭘 말할까요?
예? 누가 대답하셨다는데, 예? 율법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율법이 아니라는 말은 뭐라는 말이에요? 예? 율법과 반대되는 게 있잖아요. 은혜잖아요. 그 뭐 어렵게 생각해요. 예? 율법이냐 은혜냐 그런 책도 있잖아요. 예. 그 율법이냐 은혜냐, 예? 율법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율법과 은혜를 먼저 좀 그 아시는 게 좋겠어요. 그 율법은 원래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율법도 있고 또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율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절기를 지킨다든지 성전에 모여서 그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 또 여러 가지 그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일들,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지 않아요. 그거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절기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신령한 것의 하나의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그런데 이제 율법이 무엇이냐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예를 들면 보십시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응?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 그 말씀 있죠.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이 날 때려가지고 내 이빨 하나 뺐으면은 이제 이로 갚아야 돼요. 이제 그 사람 붙들어 놓고는 때려가지고 이빨 하나 내가 빼도 돼요. 이는 이로 갚아버렸으니까. 만일 때리가 2개 부러졌으면은 날 또 묶어놓고 또 하나 또 빼요. 또 더 많이 부러졌으면은 그냥 다 부러집니다. 그나마. 예? 저 사람이 내 눈 뺐으면은 나도 그 사람 눈 빼고. 응?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으면은 그 가까운 가족들이 날 와서 때려 죽여도 괜찮아요. 예? 뭐 죽은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나를 죽일 수 없으니까 가까운 그 가족들이 나를 죽여도 돼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줬으니까.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서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부지중에 짓는 죄를 말이죠. 고의로 그런 죄를 지은 건 그건 안 돼요. 그건 도피성에 들어가도 안 돼요. 부지중에 짓는 죄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율법입니다. 율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모든 율법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는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 그건 막 서로 저 사람이 날 해치면 나도 저 사람이 해치고, 저 사람 내 눈 빼면 나도 그 사람 눈 빼고, 막 서로 그냥 빼고 죽이고, 그럼 참 엉망이 되겠죠. 살벌하겠죠. 그런데 그건 뭘 말하느냐면 그 내용은 꼭 악은 악으로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남의 눈 빼면은 네 눈 빠질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 예. 남의 이빨 빼면 네 이빨도 부러질 줄 알아라, 그래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그렇죠? 예? 자기 몸 귀중한 줄 알면은 남의 몸도 귀중한 줄 알아라, 그래요. 예? 남의 몸 해치면은 네 몸도 망가질 줄 알아라.
남 죽이면 너도 죽을 줄 알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 생명 귀한 줄 것처럼 남의 생명도 귀한 줄 알아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자, 그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랬어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십계명을 둘로 딱 나누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두 가지만 지키면 십계명 다 지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율법이 참 못 쓸 건 줄 아는데요. 율법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네? 사람에게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예? 자, 사람에 대한 첫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둘째하지 마라. 그건 뭐냐면 제일 크고 작은 그 순서예요. 살인죄보다 큰 것은 부모를 여기 불효하는 죄예요. 예? 살인죄 다음에 큰 죄가 간음죄예요. 간음죄 다음으로 큰 죄가 도질하는 죄예요. 쭉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크고 작은 그 순서를 말했는데, 그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이제 십계명 중에 다섯째 계명입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서는 첫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면은 그것은 땅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되고 장수한다.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있는 첫 계명이에요. 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누가 그 계명을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예? 살인하지 마라. 그 여섯째 계명입니다. 그 우리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예? 지켜야 돼요. 예? 그 이상 노하는 자, 미련한 놈이나 한 자, 미워하는 자도 마음으로 살인한 자를 했어요. 예? 간음하지 마라. 그건 율법이고 지금도 우리도 그걸 지켜야 돼요. 죄는 불법이라 그랬죠. 법을 범하는 게 죄예요. 그렇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아라 그래 있어요. 예?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예? 율법에 명령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율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표현한 거예요. 예? 율법에 잘못된 게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걸 못 지키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축복받는 것은 잠깐이었고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고 범하면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범해서 저주받은 역사가 더 많아요. 예, 왜 그러냐? 사실상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예?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타락된 성물을 가지고 났기 때문에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시겠다 그랬어요. 뭐라고 주셨다고요? 사실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아나니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없다. 뭐가 있느냐? 타락된 마음이 있어요. 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예?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하는 마음뿐이지 행할 힘이 없다. 그래요. 그게 문제입니다. 율법에 잘못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왜 주셨느냐?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 주셨다. 예?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라고 하셨지만은 지킬 수 없으니까 지킬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면서 왜 주셨느냐? 예.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아무도 못 지키는 법은 그거 뭐예요? 예? 그건 선한 법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목적이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을 범한 그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을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은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며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음이를 치는 자며 살인한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자, 이보세요. 율법은 율법을 법 있게 쓰면은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아노라. 자,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은 언제까지나 선한 거예요. 율법을 법 있게 쓴다는 말은 올바로 쓰면은 그 율법은 참 좋은 거예요.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원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사람이 있는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옳은 사람만 이 세상에 다 살면은 법 필요 없어요. 예. 그 어떤 사람 아주 어렵고 참 양심적으로 살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사람만 다 살면 법 필요 없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그 법보다 더 중요한 법이 있는데 그 무슨 법이에요? 마음에 새긴 법, 로마서 2장에. 그게 양심입니다. 예? 그 양심은 선한 거예요. 예. 문제는 양심이 화인맞아고 양심이 마비되고 무뎌졌기 때문에 문제지. 예? 예. 그 양심은 영에 속한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양심대로 살 수가 없어요. 타락된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불법한 자, 복종치 않는 자, 경건치 않는 자, 죄인, 거룩하지 않는 자, 망령된 자, 아비를 치는 자, 음이 치는 자, 살인자, 행음하는 자, 사람을 탈취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그런 자들을 죄를 꾸짖고 죄를 지적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준 것이 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나쁠 리가 없어요. 아주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죄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예? 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기도하는 동안에 백성들은 저 밑에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겼어요. 하나님이 십계명 딱 주셨어요. 뭐였죠? 내 아버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다른 신 섬기잖아요.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 만들었어요. 예? 자, 당장 십계명 가져와서 집어 던져버리고 그날 수천 명당 칼로 그냥 죽여버렸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예? 이 법이 없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범했어요 벌써. 예? 그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법이 딱 나타나자마자 그 죄로 딱 드러났어요. 범법자로 해당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법이 없으면 그 사람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요즘에도 보면은 그 사람 틀림없이 죄를 지었는데 그걸 다스릴 법이 없으면 잡아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쳐넣으려고, 예? 잡아가려고. 율법은 죄인들을 위해서 범법한 자들을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인들이 받아야 될 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 인간이 타락이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것이 문제예요. 인간에게 잘못이 생겼어요. 예? 못 지키는 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죠.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보세요.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에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겠는데요.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근데 어떻게 이루었냐?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어요. 이제 주님이 이루러 오시는 거야. 자, 어떻게 이루시느냐? 율법은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아라고 명령하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사는 꼭 반대로 더럽게 악하게 아주 나쁘게 살았어요. 그렇죠? 그게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율법을 범한 대표는 아담이고 우리는 똑같은 운명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4장 4절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는 권세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율법은, 예? 율법은 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로마서 1장 19절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누구냐? 모든 죄인들은 율법 아래 있어요. 예?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다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처럼 되신 거예요. 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 나가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나신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 우리는 율법을 다 범했는데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을 지키러 오셨어요. 예?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셔서 예수님이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어요. 예. 예수님이, 예? 율법대로 규례를 따라 성전에 가서 결례도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율법을 범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야말로 안식을 지킨 분이에요. 하나님은 6해 동안에 일을 하시고 1회 만에 쉬셨어요. 예? 일을 하지 않고 쉬는 수가 없어요. 사람은 6해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하고 1회 만에 쉬라고 했는데 모든 일을 하지 못하고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칠 때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쳤기 때문에 십자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하셨고,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7째 날에 이럴 때 마치시니 그 일을 마치심으로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 다 이루었다. 예수님 안식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겨요. 성소에 들어가서도 서서 섬겨요. 그건 의자 없어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왜? 일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을 이룬 분이에요. 범한 분이 아니고. 인간이 범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는데 예수님이 그 안식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법을 범했습니까? 예수님 법 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법을 다 지킨 분이에요. 네?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히 지킨 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인간을 대표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켰어요. 율법 아래 나셨고, 예? 율법 아래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 예수님이 율법의 의를 행하라고 하는 그 의를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첫째.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않으므로 뭘 순종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순종치 않았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율법 하나 있죠. 뭐요? 먹지 마라. 그 율법입니다. 쉽게 보면 하지 말라는 게 8가지고 하라는 게 2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게 하라는 게랑 똑같은 계명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먹지 마라 그래요.
근데 아담이 그 법을 범했어요. 예? 먹지 마라. 그 율법입니다. 에덴 동산에 주신 율법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범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법이에요. 그죠? 범했어요. 예수님은 지켰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의인은 뭐로 의롭다함 받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완전히 지켜야 의인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가 의인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으로 인정되셨고, 그 예수님이 지키신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다. 예? 예수님은 나의 지혜, 나의 거룩함, 나의 구속입니다. 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입니다. 무슨 의? 예수님이 행하신 완전한 의를 내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실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오시자마자 죽으셔도 되잖아요.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도 받으시고 한 인간의 육신으로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돼요. 율법은 지키지 않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지키니까 한 분이 지켜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아무도 못 지키면 안 돼요. 예? 아담은 인류를 대표해서 범했고, 예?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어요. 예수님 율법 범했다고 누가 주장해 보시오. 범한 거 없어요. 완전히 지킨 분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의로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그러나 막연히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범한 자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율법의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겁니다. 무슨 저주? 율법의 저주를 받았어요. 율법을 범한 자는 저주를 받아야 돼요. 저주 안 받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어요.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예? 율법을 범한 자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예?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았어요. 율법의 저주를 속량했어요. 자, 율법의 저주도 이루어졌죠. 예? 예. 율법을 범하는 자는 죄삭성 사망이라, 그게 저주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우리를 저주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제. 예?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주님이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의롭다함 받았어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
율법을 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하신 의를 내게 주셔서 내 의가 됐어요. 지난번에 그 에서와 야곱이 얘기하면서 자기 형 에서는 사냥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이제 가져와서 아버지한테 이제 축복받게 돼 있는데, 야곱은 어머니 말씀대로 집에 기르는 염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그 요리를 가지고 염소 털로 에서처럼 매끈매끈한 곳에 이래 꾸미고, 그리고 이제 한 상 받아가지고 갔어요. 가서 아버지 말씀대로 사냥해서 이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버지가 금방 갔네, 금방 잡았니, 어떻게 속히 잡았느냐. 그러니까 뭐라겠어요? 그 집에 있는 염소 잡았죠. 그랬습니까? 예,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순적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속히 잡게 해주셨습니다. 집에 있는 염소 잡아놓고 지가 잡았다고.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건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누구 의를 의지하고 나가요? 예수님의 행한 의를 내가 행한 것처럼 아주 뻔뻔스럽기는요. 뻔뻔스러워야 구원받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복음 얘기해도 아이고 미안해서 어떻게 아무것도 공로 없이 구원받느냐고.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예수님이 행하신 의를 마치 내가 행한 것처럼 당당하게 그걸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됐어요. 그건 완전한 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의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의입니다. 그 의를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 마음 속에 주님의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은, 뭐 어떤 사람은 뭐 눈물, 콧물, 뭐 별물 다 얘기하지만은 그런 물이 아니고, 물은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홍수로 다 죽인 것이나 홍해로 해서 애국 군대를 죽인 것이나 그 다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는데, 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물은 찬 거예요. 법은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예? 법은 찬 겁니다. 사랑은 뜨거운 거예요. 예?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찬 거예요. 불은 뜨거운 것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가 범한 율법의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공의로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 죄가, 우리가 율법을 범한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그것이 물이에요. 그것이. 예?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났어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의 영입니다. 예?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예? 육신은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 받으셨으니 그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난 거예요.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속죄되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결국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났다는 말이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고 속죄와 새 생명이 있어요. 거듭난 거예요.
자, 거듭난 사람은 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이제 성령입니다. 자,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예?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그 소원이래요. 예?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예? 내가 내 속에 역사하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순종할 수 있는 힘이나 그 전부 성령 오신 거예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8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행하고자 하는 일을 인간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율법에 대한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에,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우리가 범한 죄를 정해서 거기서 죄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영을 쫓아 행할 때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율법의 요구예요. 응? 이제는 율법을 앞에다가 걸어놓고 지켜야지. 과거에는 율법을 걸어놓고 지켜야지 마음뿐이고 지키지는 못했어요. 이제는 앞에 걸어놓고 율법을 지켜야지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율법의 요구가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럼 알겠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율법을 지켜야지 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으면은 그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나이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그 율법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금지할 수도 없고.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율법을 범하겠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을 범합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까? 이루어져요. 범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율법의 요구가 그 사람의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율법 범합니까? 물어봅시다. 그리스도인이 율법 범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율법 범해요? 부모 거역합니까? 살인합니까? 간음합니까? 도질합니까? 거짓말합니까? 이웃의 것을 탐을 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율법을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루는 거예요. 율법을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율법은 거룩하고 어렵고 선한 건데 이제 거듭난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러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 안 없어져요. 지금도 율법 안 없어졌어요. 율법이 왜 없어집니까? 예? 율법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의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율법의 저주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율법의 요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통해서. 자, 그걸 우선 생각해 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율법과 은혜라는 걸 왜 구분하느냐 하면은, 자, 첫째,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어렵게 되리라. 그 율법에 명령하는 겁니다. 율법은 지켜서 어렵게 되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잖아요. 율법 지켜서 어렵게 되는 사람은 몽땅 지옥이라 그랬죠. 이제 은혜는 뭘 말해요? 믿어라. 그리하면은 구원 얻으리라. 구원 얻는다.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고 값없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예?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영어로 말하면 두 글자. do, 하라. 그래서 똑같이 예수 믿는 친구가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고 다 지켜야만 된다는 친구가 그랬대요. 구원받은 친구가 네가 믿는 예수는 두 글자 예수고 내가 믿는 예수는 네 글자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너는 두다. 하라. 너는 뭐냐? 돈이다. DONE. 돈. 다 됐다는 거죠. 과거 완료형입니다. 다 됐다. 우리말로 말하면 이루었다. 우리 이루었다 예수다. 예? 예.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룬 것을 받아들이면 믿는 것은 그 이루어 놓은 것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리라. 구원받는다. 자, 그 율법과 은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뭐 십계명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뭘 해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그건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려는 사람이에요. 그건 율법 안에서 어렵담 받으려는 자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랬죠.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요.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율법 아래 있느냐?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럼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나이다. 예.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순종의 자유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율법을 걸어놓고 지켜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또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고 내 믿음이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요. 그런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요. 예? 그걸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요. 예? 그 신앙생활입니다. 그 사람은 율법을 문자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율법의 근본 뜻이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범할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도질합니까? 간음을 합니까? 거짓말합니까? 탐을 냅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먼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속에 구원받았는데 생활은 율법 아래 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꾸. 어떤 사람 뭐라 하냐면은, 야,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응? 구역 모임에 가야 된다. 교제에 참석해야 된다. 11조 바쳐야 된다. 헌금도 해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뭐 해야 된다는 거 다 율법이야. 그거 할 필요 없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 그 얼마나 자유로우냐. 그게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개에 물든 사람이 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잡아놓고 막 혼냈어요. 당장 그따위 소리 하려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은 완전히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망치는 거예요. 예? 그게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방종이요, 방종. 알겠습니까? 예?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받았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지 마라. 응? 사랑해서 서로 종노를 하라. 그 자유가 방종의 자유입니까? 육체의 기회로 예? 편안하기 위한 자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자유입니다.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예, 스스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율법 아래 예?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말씀 안에서 성장을 받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한 마음도 없으면서 예? 자기 행위 뭘 행해가지고 그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을 계속 공급받고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으로 하려고 그러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해놓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예? 그럽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왜 모릅니까? 반신불수입니까? 모르게. 예? 주님께서 의인들에게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감옥에 갔을 때 찾아보았고 예? 병들을 때 나를 위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성령을 한 사람은 해놓고 내가 뭐 했다는 생각 없어요. 예?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자지도 않고 진자리 누른 그 마른 자리 갈아 눕히고 병들면 잠 안 자고 간호하고 당신은 안 잡수면서 자식들에게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자기 진액을 다 빼가지고 자식 하나 낳고 키우는데요, 자기는 그냥 쪼그락쪼그락 다 늙어도 자식이 훌륭하게 되면 그 자식을 보고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근데 그 자식에게 뭘 하면서 야, 너 언제 내가 너를 위해서 몇 시간 잠 못 잤다? 내 먹을 거 너 얼마 너 줬다? 응? 언제 어떻게 했다? 그 참 뭐 치부치게 기록해 놓습니까? 기억합니까? 안 해요.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못 다 줘서 아쉬웠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은혜입니다. 예? 미운 사람한테는요, 너 언제 내가 너한테 뭐 했는데 은혜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해줬다. 안 잊어버려요, 그거. 죽을 때까지. 예, 미운 사람한테 준 거는 안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는 다 잊어버려요. 그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성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전부 은혜로 하는 것이고, 감사한 마음도 없이 기쁜 마음도 없이 억지로 하는 사람은요, 얼마 못 가요. 그게 오래 못 가요. 그렇게 해놓고 막 교만하고 자랑하고 말이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고 뭐 했는 것처럼 말이죠. 뭐 대단한 것처럼 야단스럽게 그러는데요. 예? 그런 것이 육신하는 거예요. 율법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구분을 좀 잘해봐요. 응? 이제 성령은 예? 어떤 사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싶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은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네가 은혜를 잊어버렸어? 그 말이에요. 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네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성령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면서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뭘
뭘 열심히 하면은 네가 어렵게 된다든지 열심히 하면은 뭐 큰 복을 받는다든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너는 마땅히 하나님 위해서 살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희생해야 된다 그래요. 죽기까지. 그 성령이 가르칩니다. 예? 방종이 아닙니다. 방종. 예? 부모가 예? 자식을 사랑한다고 잘못하는 까지 내버려둬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요. 말 안 들으면 때려요.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립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걸 좀 무슨 구분하고 그 다음에 11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구약 성경의 율법에 기록된 것이 신약에 재차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십계명이 있는 그 신약이 그대로 다 나와 그대로 다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딱 한 가지 신약에서 명령하지 않은 것 하나, 계명 하나 있다면 안식일을 지키라,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 그 계명만 신약에서 명령한 일이 없어요. 왜 없느냐? 그 안식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안식이 이루어졌어요. 제7일 안식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표로서 그들은 안식을 지켜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영혼 속에 구원받은 것이 내 마음의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계명만 다시 명령한 일이 없고 그것은 다시 굳이 이 얘기를 하자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과 주는 것 같지 않다. 네 마음에 근심도 하고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평안이잖아요. 그게 안식입니다. 안식입니다. 그 외의 것 성경에 다 다시 명령했습니다. 더 높이 더 깊이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11조 또 예수님이 명령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휘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할지니라. 자, 이 유대 종교가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휘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유대인들은 11조를 아주 철저히 바칩니다. 예? 박하와 휘향과 근처, 예? 뭐 아주 11조 바치는 것은 뭐 어릴 때부터 그는 몸에 아주 배인 생활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교인들은요, 빵 하나 100원짜리 딱 얻어먹으면 10원 딱 합니다. 그게 소득입니다. 예? 여러분 점심 한 그릇 얻어먹을 때 얼마짜리 되겠냐 계산해가지고 11조 합니까? 그만큼 안 하죠. 예? 5,000원짜리 한 그릇 얻어먹었으면 500원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만 지독하게 안 해요. 예?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주 지독합니다. 철저히. 정확하게 11조 딱 받습니다. 아깝지 않으냐고 물으면, 무슨 소리냐 그래요? 내 것이냐, 아깝게? 내 것이 아니다, 그래요, 11조는. 그들은 예수 믿지 않지만은요, 구원은 받지 않았지만은, 그 율법 지키는 것만 아주 철저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약속이 남아있어요. 예? 그들의 땅도 약속되어 있고 육신으로 택했다는 것도 아직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면 육신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이 남아있어요. 예? 비록 그리스도는 배치겠지만, 그래서는 유대인들이 어쨌든 육신적으로 저렇게 부유한 것은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게 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 약속이 있지만은 그들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율법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걸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냥 둘 수 없어요. 물질적으로 축복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더 중한 바, 11조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한 바, 율법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예? 의와 인과 신, 율법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예?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타나 있고, 사랑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건 말씀이죠. 그걸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율법에 더 중한 뭐 의와 인과 신은 행하고 11조는 하지 말아 그랬어요?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것은 저것이 뭐예요? 11조입니다. 예? 11조 필요 없다고 안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11조는 율법 생기기 약 400년 전에 율법 생긴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세가 나타나기 400년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1조를 바친 사람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쳤죠. 지난번에 공부하셨죠? 예? 창세기 10, 그거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해 골짜기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림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혀간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특공대입니다. 특공대 제일 첫 번 조직한 사람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예? 418명 아주 정예 부대예요. 이 사람을 끌고 가서 쳐서 그 왕들을 파고 그 조카와 그쪽 잡혀갔던 사람들 다 도로 찾아왔습니다. 자, 하나님 물론 이기게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저쪽에 소돔 왕이 소돔에 살던 그 조카가 잡혀갔기 때문에 소돔이 망했잖아요. 근데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 소돔 왕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예? 그 사회 골짜기에서 이 아브라함을 영접했어요. 자,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오는데 그보다 먼저 멜기세덱이 탁 나타났어요. 자, 이게 축복입니다. 소돔 왕을 먼저 만나면은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소돔 왕은 감사하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넘어뜨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예? 소돔은 세상을 그렇지. 예. 자기 조카 롯이 세상으로 돌아갔잖아요. 소돔성을 보고. 그런데 소돔 왕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탁 나타난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아비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예?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냥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떡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성찬할 때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그랬잖아요. 포도주는 너희 죄를 위한 설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은 구원의 복이고 동시에 구원받은 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고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예?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타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빌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 이기게 해놓은 것도 다 뺏은 것도 다 하나님 것이요. 이제 멜기세덱 제사장을 통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복빌름을 받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한 마음의 표시가 10분의 1을 매기시게 드렸어요. 이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입니다. 예? 구원을 받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알아요. 뭐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예?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고 9개는 내 거라 하면은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야말로 그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율법 아래 있습니까? 이때는 율법 없어요. 율법 생기기 약 400년 전에. 예? 그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걸 주신 그 모든 걸 주신 그 축복을 주신 그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10분의 1을 바쳤어요. 이거는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너 복 받았으니까 10분의 1은 내놔. 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으면 우리 지옥으로 끌려갈 이 영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냈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복비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복빌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내 영혼도 내 몸도 내 생명도 내게 주신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의 표요. 10분의 1이 문제겠어요? 목숨까지 다 하나님께 바치죠. 예.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아버지께 축복을 받은 후에 에서가 죽이려니까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부엘시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위에서 나타났어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위에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고 그리고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나와 같이 계시고 무사히에게 돌아오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1조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아브라함하고. 예? 그건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나중에 모든 걸 주실 때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그 바치라고 했어요? 누가? 아니에요. 그 명령 없을 때 스스로 그것도 자원하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 왜 그 과자 한 봉다리 사다 주면 애는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한 개 꺼내가지고 아빠도 잡사 그러잖아요. 지만 싹 닦아 먹고 아빠는 안 드립니까? 예. 사과 10개 갖다 주면은요, 먼저 싹 깎아서 아빠 먼저 드려요. 아빠도 하나 드세요. 그러잖아요. 예. 그거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11조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11조 하는 자격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요, 무슨 사람이냐면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뭐 11조가 문제냐? 다 하나님 것인데? 그러면 11조 안 하죠? 그렇게 하면서, 입으로는 다 하나님 것인데, 그러면서 속으로는 다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다 자기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11조는요, 특별한 게 아니라 가장 작은 겁니다. 그리고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11조하고 의와 인과 신 두 가지를 말하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11조 바치는 건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작은 거예요. 그럼 작은 거 무시할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 누가복음 16장에 그 지극히 작은 것이 물질을 말해요. 너희가 그 재물에,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하면은 어떻게 너희에게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랬잖아요. 이 세상 재물은 하나님 보실 때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뭐 죄지어서 나쁜 짓 해가지고 번 돈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이 재물들은 전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주신 건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 마음대로 써버리니까 이거 전부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요, 제일 먼저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사실은요. 바치는 것부터.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요,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헌금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야, 너희들 헌금 안 해도 돼. 엄마 혼자 다 할 거야. 그 아이는 배려놔요, 완전히. 저 용돈 아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기르죠, 어릴 때부터. 예? 어릴 때부터 안 하면 커서도 안 해요. 3살부로 8까지 간다는데. 예? 자기들을 위해서는 전부 다 먹고 입고 다 쓰면서요, 하나님께 드릴 줄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위해서 뭐든지 하고 내 평생을 바치고 목숨까지 바치기로 작정돼 있어요. 마음속에. 구원받으면 그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날 위해서 그 귀한 목숨 버려서 내 지옥 갈 영혼 구원해 준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못 드리겠어요. 그래요. 내가 100번 주님 위해서 죽은들 은혜를 갖겠어요. 근데 뭐 바쳐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마는 돈은 못 바치겠습니다. 권총 딱 갖다 대고 목숨이 아깝거든 돈을 내놔라 그러면 죽어도 돈은 못 주겠다. 그러면 팡 쏴버리고 돈 뺏어가죠. 싹싹 빌면서 다 가져가라. 생명만 살려달라고. 그래야 맞아요. 여러분, 그 강도 만나거들랑 돈 없다, 죽이다, 얹은다 그러지 말아요. 일단 살고 봐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알겠습니까? 예. 목숨 잃어버리면 예수님 말씀대로 천하를 얻고도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숨까지 다 바쳐서 주님을 섬김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기회 없어요. 바울처럼 옥에 갇힙니까? 매를 맞습니까? 예? 주를 위해서 뭐 그렇게 굶을 일이 있어요. 예? 뭐 잡혀가기를 해요. 우리같이 편한 시대에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저는 이 전도하는데 피곤한 거 외에는요, 예? 정말 지금같이 편한 시대에 복음 전할 때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옛날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복음 전하기 어려웠습니다. 응? 지금 얼마나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들 있지만은요, 예?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뭐 가정에서도 뭐 남편에게 막 예수 믿는다고 막 얻어맞는 사람도 있고 쫓겨난 사람도 있고 막 별 구박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개인적인 것
외에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적인 거, 국가적인 거 이런 걸 생각하면요, 우리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대도 많지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예, 여기서 우리도 주를 위해서 뭔가 스스로 희생당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희생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주님께 드려요. 예. 제일 먼저 뭘 바칩니까? 예? 주님께 드리는 것을 내 물질부터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요. 물질부터. 지극히 작은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예? 그 작은 물질이라도 정말 정성께, 이거 11조 하는 것은 말이죠. 10만 원 버는 사람은 10,000원 바치고,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만 원 바치고, 500만 원 바치는 사람은 50만 원 바치고.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5만 원 벌면 5,000원 바치고. 못합니까 그거? 예. 사실은요, 적게 버는 사람이 더 많이 해요. 예. 어떤 사람이요? 50만 원 버는 사람은 5만 원 잘 하는데 500만 원 바치는 사람은, 예? 50만 원 바치려면 그렇게 많이 바치란 말이에요. 정신없네. 50만 원 버는 사람은요, 5만 원 바치면 45만 원 써요. 그런데 500만 원 버는 사람은 50만 원 바치면 얼마 써요? 450만 원 지가 잡사요. 많이 벌면 많이 쓰이기도 많이 쓰겠죠. 예. 그러나 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압니까? 많이 버는 사람은 자기 살 것만 내놓고 거의 다 바치도록, 그렇게 미국의 선진국일수록 법이 그래 돼 있어요. 그게 맞은 거예요. 많이 번다고 자기가 많이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그건 양심적으로 권리가 없어요. 벌어도 많이 벌어도 자기 거 아니에요. 전부 사회에 하나는 하고 국가에 하나는 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자기 많이 번다고 자기만 떡 배불리고 호의호식하고 다른 사람들은 형편없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50만 원 버는 사람 5만 원 하면은요, 500만 원 버는 사람은요 400만 원 해야 돼요. 400만 원. 예. 10분의 1만 바쳤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양심을 보셔요. 양심을. 예. 양심을. 그런데 이상한 건요, 11조도 못 해가지고 절절매니 이상하잖아요. 그거. 예? 저는요 이제까지요 11조도 못 봤어요. 그게 말이라고 해? 그 사람 신앙생활 신앙 알아보는 거지 뭐. 그래서 금전은 인격의 시험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 인격을 시험하려면요, 그건 100% 맞습니다. 돈 딱 줘보면 알아요. 돈 어디에 쓰는가 딱 보면은요, 그 사람 100% 점수가 딱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딱 나옵니다. 돈 어디다 쓰는가 보면. 돈 별로 가치 없이 이리저리 막 허투루 쓰면은요, 그 사람 인생이 그거예요. 인생이 그거예요. 예. 돈 딱 주면요, 가장 귀한 거,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에게 돈 딱 주면은, 아빠 생일에 얼마, 엄마, 할아버지 계실 때 할머니 얼마, 할아버지 얼마, 내 동생 얼마, 이렇게 다 해가지고 자기 최소한 자기 필요한 거 하고 탁탁 쓸 수 있는 사람, 참 멋진 사람이죠. 그 돈 더 주고 싶죠, 자꾸. 암만 줘봐야 헛되이 안 쓰니까. 헛되게 쓰면요, 용 주고 싶은 마음 없잖아요.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만큼 망하니까. 예? 여러분, 그 돈 쓸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돈 안 주십니다. 왜? 많이 주면은 망해요, 그 사람. 망합니다. 돈 때문에 망해요. 이 세상 사람들 돈 많이 벌어 가난할 때는요, 알뜰하게 살라고, 양심으로 살라고, 하지만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죄 져요, 그때부터는. 그 돈 가지고 죄 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돈 정확하게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돈 많으면 그 사람 믿음 떠납니다. 믿음 떠나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돈 의지하고 살아요. 예.
그래서 이 돈을 정확하게 쓸 줄 아는 사람, 그냥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 뼈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돈 몇 푼 월급 타면은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그것이 내가 그 무엇을 위해서 고생하는가 하고 그냥 직결입니다. 직결 그냥 100% 그냥. 그 돈을 귀하게 쓰는 사람은 그 고생과 수고가 가치 있는 것이고 돈을 별로 가치 없는 사람은 그게 전부 맹탕 가치 없는 생이에요. 제 말이 들렸습니까? 그거는 100% 맞는 겁니다. 100%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양심적으로 말 시험을 친다면요. 여러분에게 10억씩 착착 줬다 갑시다. 오늘. 예? 10억이 무슨 주택복권 당첨하든지 뭐 했든지 하여튼 뭐 딱딱 얻었다고 합시다. 생겼어요. 어쨌든. 어디다 쓸까 생각해 보셨어요? 고민이겠죠. 쓰는 거.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어렵대요. 사실. 돈 쓰는 거 참 어렵습니다. 어디다 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시큰 계산하는 것이 뭐 집 하나 사고 뭐 그다음에 뭐 자가용 뭐 하나 고급 성차 하나 사고 뭐 옷 몇 벌 맞추고 뭐 어디 가서 한잔 하고 뭐 여행하고 뭐 기껏 계산하는 게 그거예요. 그보다 더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더 귀하게 쓸 일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은요 돈 1,000만 원 탁 생겼어요. 갑자기 그런 돈 있었잖아요. 뭐 쓸 일 많지요. 이거 뭐 쪼개고 하면 여보 이거 우리 쓸 일 많지만은 우리 건축은금 합시다. 전라남도 저쪽 끝에 서울에 뭐 예? 평생 가봐야 몇 번 올동말동한 사람이에요. 그 자매는 아 여보 참 생각 잘했어요. 그렇게 합시다. 딱 가져왔어요. 1,000만 원. 받아주십시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돈이에요. 그게. 예? 뭐 할 일 많아요. 근데 눈 딱 감고 그냥 가장 귀하게 씁시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축복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은. 예? 뭐 믿음이 푹푹 자라죠. 그냥. 한 단계 탁 뛰어올라요. 육체를 이기는 거예요. 그게. 육체 인색한 마음, 예? 그 불순종하는 마음, 예? 하나님 일에 대해서 그냥 외면하는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 다 하겠지 하는 거기에서 하나 탁 뛰어넘는 거예요. 한 단계 올라서는 거예요. 육신을 이기는 겁니다. 굉장히 통쾌해요. 그거 하고 나면. 신앙이 푹 자랍니다. 틀림없이요. 그 사람은. 그래서요. 하나님도 그걸 잘 아셔요. 네, 아세요. 예. 참 이상한 건요. 주님 위해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하도록 계속 한쪽으로 대줍니다. 많이 하면 더 대주고, 더 하면 더 대주고. 그런가 안 그런가 보시라고. 예? 말라기 3장에 시험해 보라 그랬죠.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랬어요. 한번 제가 경기도 저기 동두천 저쪽에서 전도할 때 어떤 분이 그래요. 11조요. 그 말라기서에 예?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하나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예? 너희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지지 않나 보라. 하나님 시험해 보라는 말씀 그 성경 한 군데 뿐이에요. 예? 하나님 시험하지 말았는데 오직 답답하면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오직 답답하면. 근데 그 말씀이 지금도 효력이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도 그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예, 아닌데요. 왜요? 내가 그동안 11절 꼭꼭 바쳤는데요.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뭐 잘못됐을 거예요. 너희가 내 것을 덕질함으로 저주를 받았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 그것이 11조가 헌물이라고 11조와 마땅히 바쳐야 될 겁니다. 헌물. 그걸 안 바치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는데 그 11조는 바쳤지만은
10의 구조 혹시 떼먹은 거 없어요? 그랬어요. 에? 아니 11조는 바쳤는데 10의 구조는 도질 안 했어요? 이거 생전 듣도 보도 못하는 소리거든요. 11조는 바쳤는데 10의 구조는 안 떼먹었느냐 그러니까 에? 아니 하나님의 것을 도질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고 그게. 그리고 11조와 헌물이라고 되어 있다고. 제 제약이 하나님이 11조만 원할 줄 아느냐고. 11조는 9개는 내 거고 1개는 하나님 것이라는 사람은 11조 바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 잘못된 사람이에요. 10개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의 표시라고. 그리고 11조를 바친 사람은 당연히 9개라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11분의 1 들여놓고는 나머지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은 그것도 잘못된 사람이에요. 11조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예. 어떤 사람은 11조 딱 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다 써요. 11조 가지고 다 나눠 써요. 계산이 뭐 잘못된 사람이에요. 11조 바치고 나머지 가지고 계속 살아야 돼요. 중공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첫 해 11조 드리고 농사해가지고 중공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마치 그 이스라엘의 키부스 농장처럼 똑같이 네 것 내 것 없이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살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예수 가정이라 그래요. 그 책에 보면은 첫 해 11조 드렸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마을에다가 다리를 놔준다든지 도와준다든지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10의 2조 했어요. 그 다음에 10의 3조 했어요. 10의 4조고 10분의 5, 10분의 6 마지막에는 그 해 농사 지은 것 다 10분의 7. 그 책에 그래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생활이 뭡니까? 전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반만 하고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돌려놔라는 거예요. 거룩한 주님의 생명을 바쳤으니 너 천한 거 내놔라 그래요. 영광스러운 것을 바쳤으니 이 세상에 없어질 것 내놔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이 무슨 종교생활입니까? 취미생활입니까? 주님은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피 한 방울 없이 쏟아주셨어요. 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그 은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나도 피 한 방울 없이 예? 내 목숨 다 해서 주님 위해서 바치셔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 우리가 섬기는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임금을 섬기는데도요. 임금을 위해서 죽어요. 충신은. 예? 임금을 위해서 신하가 죽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뭘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깁니까? 하나님 무슨 종교 교주처럼 섬깁니까? 예?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복을 받기 위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만 해도요. 100번 10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아. 찬송에도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해서 늘 살겠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 10,000가지 은혜 다 받았어요. 앞으로 주님이 아무것도 안 주셔도 예? 내 목숨 다 하기까지 주님을 바쳐도 예?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주님은 나를 왜 모른 체 하십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없어요. 예. 그런데 말이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정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무엇으로 보답할지를 모르겠는데, 그 기쁘고 감사해서 살면은 또 복을 주셔요, 복을. 지난주에도 배웠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라 그랬어요.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아요. 그게 신령한 복이든 육신의 복이든, 육신의 복도 약속되어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시.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육신의 것이에요. 그들이 구하는 그 나라와 의는 신령한 것도 주시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의 육신이 필요한 것도 다 주셔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육신은 상급으로 삽니다. 상급으로. 예, 예수 믿는 사람들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요. 항상 그냥 철부지로 그냥 기저귀 차고 말이죠. 그냥 엄마 딜 쫄쫄 따라다니면서 뭐 밥 줘, 과자 줘 하고 말이죠. 맨날 그냥 징징대고 울면서 그거는요, 불쌍히 받는 거예요. 불쌍히 받는 거예요. 좀 커서 부모께 효도하고 살면은 부모님이 기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에게, 자기를 기뻐하는 자식에게 모든 걸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긍휼만 기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날 불쌍히 주십시오. 맨날 불쌍히 달라는 사람. 하나님이 죽을까 봐 불쌍히 주지요. 불쌍히 주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주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속에 상급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상급으로 살아야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러면 주님이 실제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을 경험을 해요. 경험. 긍휼만 지대고 살면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자기 힘으로 사는지 이게 분간을 못한다고요. 그럼 주님 뜻대로 살면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느껴요. 피부로 느껴요. 옛날에 십자가 죽으신 주님,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생활 속에 같이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산다는 거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기에 복을 받기 위해서 한다면은 여기 구복신앙이라는데, 구복신앙이나 기복신앙이나 생각한다 그러는데, 우리는요 성경에 약속이 돼 있어요. 구복신앙이 아니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줘도 좋다. 다니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죠. 우상 앞에 절하라 그러니까 절하지 않으면은 그 용광로 속에 말이죠, 불 속에 집어 던진다 그러니까 왕이 우리를 그 불 속에 집어 넣어도, 불 속에 집어 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구원 안 하고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둬도 우리는 왕의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안 살려줘도 좋다 그래요. 그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은 주님이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셔도 좋다 그 말이에요. 꼭 도와주신다고 그것만 기다리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면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합니까? 계산적으로 안 해요. 아무것도 안 주셔도 이미 받은 것만 해도,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 목숨까지 내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 바쳐도 다 바쳐서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산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 버려둡니까?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병든 사람이요, 하나님 내 병을 고치십시오. 그러나 안 고치셔도 좋습니다. 내가 이 병 중에 구원을 받고 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온 가정이 구원받고 내가 주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의지하고 사는 이거 생각하면은 주님이 이 상태 아무것도 안 주셔도 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감사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욥이 자기 재산 다 없어지고 10남매 다 죽고 자기 몸에는 머리부터 발까지 창질이 돼서 예? 자기 아내까지 말이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말이죠. 악담을 하고. 그래도 뭐라고 했어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죠. 순종이라는 것은 고난 중에 주님을 따라가고 고난 중에 끝까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이지. 예? 주님이 날 도와주시고 편안하면은 흥미렁천하고 내가 고난 중에 있으면은 하나님 안 섬기고 예? 주저앉아 버리고 원망하고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님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 친구가 생기도 하고 싹 없애버리고 혼자 남기도 하고 그럴 거 어떻게 하는가 보신다고. 우리 신앙을 달아보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예? 먹이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세요.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의 법칙은 하나님 밀이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 맺잖아요. 그 열매 맺은 그 밀이 또 죽어야만 다음 열매가 맺어지고 거기서 열매가 또 죽으면 또 다음 열매가 맺어지고 생명에서 생명이 계속 생명이 희생되고 다음 생명이 태어나고 다음 생명이 또 희생함으로 또 다음 생명이 태어나고 희생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고 계속 그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다음 사람이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셔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불순종하고 그런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안 생겨요.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만 있다면은 예?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이 되지 않았다. 내 생명 이거 천한 생명 하나 이거 없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야. 예? 이거는 목숨 100개라도 바쳐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예. 찰스 웨슬레 찬송 있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만입 다 가지고 예? 그 하나님 은혜를 찬송하겠네. 그 어떤 사람은 만일 내게 입 2개만 있으면 한 개는 찬송하고 한 개는 남 헐뜯고 나쁜 소리하고 한 입에서 입 하나만 가지고도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축복과 저주가 나온다고. 예. 어떻게 샘 하나에서 썸물과 단물이 나오고 있느냐고. 야고보서에 그래 돼 있잖아요. 입만 10,000개 가지고 하나님 찬송할 게 아니라 이 몸이 만일 내가 10,000개 있다면은 예? 그 10,000개 가지고 다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위해서 죽을 거라고. 내 다음 생애를 또 주신다면은 역시 그 생애도 주를 위해서 살 거라고. 내가 100번 태어나도 그 100번 다 주를 위해서 살 거라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됩니다. 가만히 기도하며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과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을 무슨 우상단지처럼 생각하느냐, 내 친구처럼 생각하느냐, 예? 옆집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느냐, 예?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영광의 주님,
주님을 모시고 영원히 살 그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사느냐.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온통 자기를 위해서는 고민하고 온통 자기를 위해서는 마음 쏟고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다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자 그러면요. 어찌 그리 인생한지요. 어째서 인생합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게 옳습니까? 우리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털 것만큼 우리 공로로 필요 없이 하나님의 공로로 완전하게 그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아마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 10의 5조 아니 그 이상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말 안 합니다. 뭐 자랑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거 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당연히 하는 건데 남이 하든 말든 남이 하면 나도 하고 남이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남 지옥 가면 자기 따라 지옥 가겠네 그러면요. 아니 남이 하든 말든 나를 보내신 주님 나와 같이 계신 주님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분이 주님이고 내가 행한 대로 주님 앞에 서서 칭찬과 영광을 받을 텐데 그대로 갚음 받을 텐데 세상은 갚아주십니까? 주님 앞에 가서 참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주님 위해서 우리가 뭘 못하겠어.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상을 잃지 않게 다 철저히 하나님은 계산했다가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히 갚아주십니다. 그 갚아주셔요. 주님 앞에 가면. 영원한 것으로. 그거 생각하면요.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어떤 사람은요. 뼈가 빠지기 이래가지고 자기는 라면만 먹고 뭐 굶어가면서요. 저축하는 사람 있죠. 그래가지고는 문 탁 잠가놓고 밤에 저금 통장 얼마 늘어가는 거 있잖아. 매월.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씩 더 늘어가면 앞으로 몇 년 일해가지고 아파트도 하나 준비하고 결혼도 하고 무엇도 하고 그 돈이 저금 통장에 늘어가는 그 재미로 사는 사람 있죠? 얼마 후에는 그 사람 잘 삽니다. 알뜰하게. 그런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알뜰하게 사는 사람 반드시 잘 살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영혼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잖아요. 구원받은 만 가지고 됩니까? 여러분 구원만 받은 거 천국에는 가요. 근데 영광이 달라요. 영광까지 뭐 필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앞에 가보시오. 필요 없는가? 영광이 다릅니다. 성경이 다르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그것이 영원한 영광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순종하는 생활이 그게 저금 통장의 액수가 늘어가는 것보다도 100배, 1000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자, 성경 한 곳에만 봅시다. 이제 이것만 보고 시편 119편 시편 119편 56절 56절 57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라 하였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뭐예요?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우리 소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 저금 통장에 저금 액수가 늘어가는 겁니까? 부동산이 늘어가는 겁니까? 무엇이 늘어가는 거예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만큼 하나님의 영원한 창고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 쌓여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아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는 말씀 있잖아요. 쌓으면 쌓지 마라 그랬잖아요. 좀과 동력에 하고 도저히 구멍이 뚫고 돌진하느니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는 말은 뭘 말할까요? 저는 그 생각해 봤어요. 11절 드린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것은 내 것이요 내 것은 아버지 것이온데, 자기 것이 전부 하나님 것인 줄 알면 하나님 것이 내 것이에요. 쌓을 필요 없어요. 쌓을 필요 없도록 다 하나님 편에 쌓아놓고 필요할 때 내게 딱딱 주셔요. 여러분, 내가 쌓아놓는 게 좋겠어요? 내 창고에 불나면 타버리게, 강도 들어오면 다 뺏어가게요. 예? 그거 안 쌓아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편에 다 쌓을 것이 없도록이니까. 예. 쌓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쌓아놨어요. 그리고 내게 필요한 대로 탁탁 주셔요. 한꺼번에 많이 준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걸 주셔요. 필요한 거 주시면 되죠. 꼭 엄청나게 주야만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땅을 엄청나게 사놓고, 나는 하루 종일 내 땅만 밟고 댕기도 된다. 어디다가 산 사놓고, 이거 내 산이다. 설악산 사놓고, 설악산 내 거다.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뭐로 설악산 사놓고 내 거다 그래요?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면 되는데. 바보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야. 자기 죽을 때는 좀 많은 그런 관한에 들어가면 그만인데. 참 사람들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렇게 뼈 빠지가지고 막 사놓고는 죽을 때는 그냥 빈털티로 갈걸요. 그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버지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아버지 것인데, 설악산도 내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설악산에 가서 큰 소리 쳐요. 설악산 주인 아들 왔다. 그래봐요. 나이가라 폭포수 하루에 한 번은요, 어떤 조그마한 동양 사람이 와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말이야,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무슨 소리 지르냐면, 나이가라 폭포수 주인 아들 왔다. 그런 거예요. 막. 그러니까 나이가라 폭포수 주인 아들이 누군가 싶어서 키 좀 많은 한국 동양 사람이 왔거든요. 그 사람이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요, 내촌이십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 거 뭐라 하냐면은, 사람 모이니까요, 나이가라 폭포수 주인이 누군지 아느냐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고. 골치 아프게 뭐 사고 등기 이전하고 해요. 예? 세금 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쌓을 것이 없도록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 대답하다가 시간 다 갔네요. 예? 그래서 다음 대답이 2번, 3번인데 이건 다음에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것이 오늘 왜 제가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냐면은, 사실 우리 모두가 이거 알아야 될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확고히 함으로써 우리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 하든 말든 그 하지 마세요. 남 11조 하니까 내가 따라하고, 남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고. 그게 신앙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만 바라보고 가요. 예. 그리고 계속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잘못된 거죠.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벌레만도 못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비참한 죄인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멸망받을 저희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100번 1000번 주님께 바친들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모두 주의 것이오니 우리의 나머지 생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살든지 죽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만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나고자가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활 주 성령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넓은 집회 장소를 준비하는 일, 이제 몇 달 후면은 완공될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완전히 마쳐질 때까지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또 구원받은 저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서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을 주님께 부탁드리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까? 광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하나 제가 드릴게요. 3월 7일부터 전도 집회 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미리 그 전도하실 분들 계획 세우시고 기도하시고 그때 여러분들이 다 전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